우리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금요철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 타고 기도하고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비결을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쥐어 짜내듯이 영혼을 주님 앞에 쥐어 짜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3일은 기도하고 나머지 3일은 쉬시라 했는데, 어떻게 실천하기로 작정하신 분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지금 계속 1년 동안 다니는 세미나에서 주최하는 기도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기도회 제목이 되게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금요일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배 포함 기도를 9시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으면 11시간. 순수한 기도 시간은 약 7시간 반에서 9시간 반. 그러니까 정말 자고 밥 먹는 거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눴지만 저도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영혼이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영혼을 쥐어 짜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이번에 정말 쥐어 짜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타임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되는 기도예요. 그걸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절반 이상 돌아왔는데 정말 부르짖으면서 딱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에 예배를 함께 목사님들이랑 드리는데, 예배 말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대표 기도할 사람 자원하면 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이제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 기도를 했잖아요. 4일째 오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예전에는 손에 불을 주셔서 안수하는 자에게 불덩이가 되게 만드시더니 이번에는 또 성경대로 저를 진동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불의 역사도 있고 진동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불과 진동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방언을 받을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여러분이 느껴보셨겠지만 성령의 시원한 영적인 바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보수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를 통해 회개를 정말 사무치게 하는데 그때 확 진동을 시키시더라고요. 이 설명을 최대한 맞춰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소름 돋을 때 약간 전기 같은 충격을 받잖아요. 찰나의 그 잠깐의 그 진동을, 아주 잔진동을 느낀다면 성령이 주시는 진동은 굉장히 굵고 강한 진동입니다. 그거를 한 3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딱 기도하는데 엄청 몸이 떨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거를 바로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음성으로 찾아오진 않았지만 진동을 느낄 때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어마어마한 진동 가운데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움직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한빛 목사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손잡으면 혹시나 전달될까 봐 막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성령이 임재하면 동일한 특성이 있는데 내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한테 반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몸을 돌려서 손을 내밀어 한빛 목사를 잡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까 봐 혹 이 진동이 확 떠나버릴까 봐 2분 동안 못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 진동이 약해지면서 그때서야 사모 한빛 목사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을 행하시고 말씀 따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드렸죠. 이때는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부부가 경험하면서 부부만 아는 그 지식이에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에 좋게 반응하고 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건 부부로 살 때에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아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걸 성경적 논리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흥한다. 수학에도 보면 명제가 참이면 반대로 대우도 참입니다. 뒤집어도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걸 알았어요. 왜 흰돌산 기도원과 왜 청주 은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제주 집회에서 불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루 목청껏 정말 쥐어짜낸다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최소한 일주일은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인돌산 기도원 가신 분들은 알지만 밥 먹고 예배랑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성주 은성 집회 다녀오신 우리 오 집사님이나 이재호 집사님 거기서 주님 만나니까 지금까지 예배 나오면서 주님께 충성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니까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부흥케 돼요. 예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이거 꼭 순종해야 되나?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는 이미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 죽게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목도 나가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체력도 나가고 시간도 너무너무 힘들고 막 밥 먹고 바로 기도를 시키니까 시작할 때부터 녹초예요. 녹초. 근데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목요일 오전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점심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기도가 짧아지더라고요. 시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영적으로 체감하는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또 마지막엔 하나님이 막 시작부터 박수를 치게 하시는데 3시간 동안 박수치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손바닥 여러분 칠 때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다 쳐봤어요. 왜 계속 이렇게 치면 이게 아프니까 손바닥이 아프니까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도 쳤다가
여러분 10분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를 부딪혀도 다 아픕니다. 뼈 마디마디가 막 계속 부딪히니까 이 충격에 너무 통증이 심해져요. 그때가 고비예요. 근데 그때를 잘 넘기면 하나님이 박수치며 기도하는 것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이후로는 안 아팠어요. 그 이후로는 안 아팠어요. 주여 하는데도 그 주여의 처음에 성대 찢어질 때는 무진장 아픕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목이 안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고 완벽하고 영원하시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된 영혼이 쥐어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뭐 잘 쥐어짜가지고 잘 회개해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오만 잡생각이 다 듭니다. 또 7시간 기도해, 또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면 막 손 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되고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 기도 때 회개했어요. 회개. 하루에 7시간 넘어 기도한다는 목사가 잡생각에 사람들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잘 찾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4일 동안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되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기도에 다녀올 때 우리 논산 전도사님들이 세종까지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제목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탐꾼 지파별로 한 명씩 선별해서 염탐을 하라. 가서 몰래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다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게 뭐냐? 너무너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어마어마한 열매의 그 사이즈의 포도송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먹고 자란 가나안 땅의 민족의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덩치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체격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해봤자 죽습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불평과 원망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10명 반대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들어갑시다. 전쟁을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느냐. 10명의 정탐꾼 대표들은 육안을 가지고 정말 보이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육안이 아닌 영안을 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보다 그들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큽니다. 왜? 내 뒤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귀등으로 듣고 이 수가 많은 이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돌로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무덤 만드냐고.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모세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급작스럽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어 치려다가 움찔해 버렸어. 큰일 났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내가 그들의 원망을 어느 때까지 들어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7절 말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구절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길 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 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가운데 위로의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봐서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제비뽑기라든지 등등등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래 네가 한 말대로 그 말을 하나님 음성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점탐꾼 말을 듣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원망이 내게 들렸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 원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저기 절대 못 간다.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린 여기서 죽을 게 뻔하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게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래 그 말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단 믿음을 선포한 저기가 우리 것이라고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고 가나안 민족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오늘 찬양했는데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봐야지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언제는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뭐 2002년? 그때 4강? 뭐 그 정도 돼야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이후에 20년을 살면서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다 은혜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그걸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2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음성 주십니다. 믿음으로 안 될 거야 그럼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 따라 될 거야 하면 말씀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붙든 말씀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물론이거니와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의 역사는 다 성령의 임재에 수반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목사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임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게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진동케 됐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전 우주에 통치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티끌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임재하셨다. 제가 죄가 없었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서도 스스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전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임재해 주시니까 어찌 감격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왜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믿었느냐, 오늘 처음 간증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잊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 매일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겨서 잊어버렸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34도, 36도, 내리치는 햇살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은 건조 고온 기후입니다. 이것보다 더 내리쳐요. 그러니까 그냥 못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파가 배치된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구름 기둥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럼 사방팔방으로 그 구름의 그늘과 그 구름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역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동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금방 봤다시피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광야 사막은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불기둥을 임하셔서 거기서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따스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게 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보면 22절에,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땠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매일같이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나를 자고 일어나면 주셨어요. 그거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많으면 나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원망했어요. 그날 아침에 자기들이 만나 먹고도 원망했어요. 여러분, 매일의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뜬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게 화장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깨끗한 옷 입는 거 하나님이 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약수터에 물통 들고 다 가서 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수로 필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자다가 눈 감고도 물 받아 먹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 먹으려고 3시간 4시간 물통 두고 가서 3국수 4급수 되는 물통에 물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드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요즘 그게 대세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마커스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눈물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은혜요, 은혜.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일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 뜨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누구는 이 하루를 살고 싶어서 산소 마스크 끼고 혈액 투석을 받고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가호흡하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하시고 힘있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다. 자,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시절을 회상시키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니까 광야 생활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치료하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걸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추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질 때 믿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는 믿었다가 그 몇 주 건너오는 그 찰나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는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죽었다고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5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배가 부르고 불었구나 탄식까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고요? 잊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치시고 우리의 환경, 인간적인 문제에 다 문제 일으키시고 금전적으로 메마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주님만 보게 만드셔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녹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 빼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빨리 힘 뺄수록 빨리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유복할 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비참한 가운데 그때 우리를 콜링하세요.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 가사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때는요, 빈들에서 걸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빈들에 걷고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가십니까? 비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듣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중보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한테 죄밖에 더 지었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는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었느냐?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음성으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약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약속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뭘 잊어버렸죠? 매일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보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사실 더 원하셔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주시냐? 지금 주기에 믿음이 연약하든지, 지금 주기에 아직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든지, 아니면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 한 분 한 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쥐어 짜듯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론 휴가 가는 것도 좋지만 휴식하려다가 진짜 휴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